21일 수요일 하나님 말씀입니다. 오늘 같이 읽어보실 말씀 사사기 17장 말씀입니다. 사사기 17장 그 중에 6절 말씀 읽어드립니다.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이 사사기는 모두 12명의 사사가 등장하고 그 사사와 관련된 말씀, 백성이 타락을 하고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그 사사를 일으켜 세워서 구원하시는 이런 말씀을 12번 반복하는 내용이지요. 그런데 그 마지막 사사가 바로 앞에 있는 16장에 있는 삼손이었습니다. 그러면 사사기는 당연히 사사의 마지막인 삼손 이야기로 끝을 맺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늘 17장 계속되고 있죠. 이것은 사사들이 다스리고 이렇게 지도자로 있던 시대 상황이 어떠한지를 종교적, 사회적, 영적으로 이렇게 도덕적으로 얼마나 부패하고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지 못했는가를 이렇게 구체적인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씩 보여주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시대의 특징을 한마디로 제가 읽어드린 당시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각기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했더라. 이게 사사기의 영적인 상태이지요. 그러면 어떻게 해서 각자 자기 소견대로 옳은 대로 행하였는가? 17장은 그런 말씀의 구체적인 일례입니다. 첫째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라는 말은 하나님을 자기 방식대로 섬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입으로는 하나님을 부르고 실제로는 우상을 섬기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죠. 자기 방식대로 있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내 방식으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방식대로 섬기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예배를 이렇게 드려라, 제물은 무엇을 해라, 언제 드려라, 누가 드려라, 이런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에 대한 말씀이 아주 소상하게 되어 있지요. 성전을 지을지라도 이렇게 당시에 이동식 성막을 어떻게 어떤 지수로 무슨 재료로 지어라, 만들라, 아주 소상하게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방식이 하나님께서 정해 주신 대로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1절에 보시면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 하는 사람이 있었다. 17장의 첫째로 각자 자기 옳은대로 소견대로 행한 일례가 에브라임 지파의 미가라고 하는 사람이지요. 다 아시는 대로 에브라임은 북쪽 지파의 대표 지파인 것입니다. 그래서 북쪽 지파의 남쪽에는 유다 지파가 대표적이고 북쪽에 가장 큰 지파인 에브라임 지파가 있다면 가장 큰 지파인 에브라임의 한 사람이 어떻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는가를 보여주는 것이죠. 우선 그 미가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여호와 같으신 이가 누구입니까?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 같은 분 누구일까? 참 하나님 같은 분은 없습니다, 이런 뜻으로 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여호와 같으신 이가 누구입니까? 오히려 말은 그렇게 하고 이름은 그런데 하나님 같은 분, 우상을 찾고 있는 거죠. 우상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시대요. 미가와 그의 어머니 두 사람이 어떻게 우상을 섬기는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는가를 말씀하는 내용이기도 하죠. 미가의 집에서 그 어머니께서 갖고 있던 돈, 은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훔쳐간 사람을 저주를 하니까 그 장본인인 아들이 그 돈을 내놓는 거죠. 그래서 어머니께서 아들을 칭찬하면서 이 은 1,100을 어머니에게 돌려드린 그 은 1,000개로 아들을 위해서 신상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복을 받기를 원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자연스럽고 아무 문제가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 복을 받기를 원한다. 또 이것을 하나님께 드린다 하고 실제로는 어떻게 하십니까? 우상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하나님께 드린 것이 아니라 우상에게 드린 꼴이 되는 것이죠. 이런 것이 이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예요.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실까를 생각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상을 만들지 말라. 어떤 것도 하나님은 영이심으로 손으로 돌로 사람이 만든 형상에 갇혀 계신 하나님이 아니다. 그러시니 우상을 신상을 만들지 말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아랑곳하지 않는 것이죠. 내가 좋으면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섬길지라도 내 방식, 내 마음이 좋으면 그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자기 소견이 되는 거죠. 그래서 신상을 만들고 에봇을 만들고 드라빔을 만들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집에 그냥 성전을 하나 세우고 또 자기 아들을 아예 제사장으로 세워버리죠. 네가 제사장 해라. 레위만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도 하나님의 말씀 율법 상관하지 않는 것이죠. 이것을 다 소개한 다음에 6절에 결론적으로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그러니 대표적인 소견에 오른 대로는 하나님을 섬기되 자기 방식대로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되 실제로는 입으로는 그렇지만 실제로는 우상을 찾는 이런 모습들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왕이 없는 사람들의 행태라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첫째 17장 앞부분의 말씀으로 미가와 그의 어머니를 통해서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하는지를 잘 배울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무조건 섬기는 것이 옳은 것이 아니라 내 방식대로 하고 자기 마음이 통쾌하면 시원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 기뻐하실 일을 찾고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할 때 그때 비로소 내 마음은 무겁고 때로는 고난의 길일지라도 그 길에 참 생명이 있고 진리가 있고 하나님이 동행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자기 소견대로 한 첫 번째 보기는 미가라는 사람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7절부터 이어지는 말씀이죠. 이번에는 유다 가족에 속한 유다 베들레헴에 한 청년이 있었다. 그는 레위인으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번에는 유다 지파 남쪽의 대표 지파에서 레위인을 보기로 들어서 사람들이 어떻게 소견대로 행하는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들은 앞에도 그렇지만 동일한 공통점은 복을 받을 수만 있다면 뭐든지 하겠다. 이게 자기 방식인 것이죠. 이 7절 다음부터 읽어보시면 레위인이 거주할 곳이 없어서 그 사람이 발질에 거주할 곳을 찾고자 하여 그 성읍인 유다 베들레헴을 떠나 가다가 에브라임 산지로 가다가 미가의 집에 이르렀다. 우상을 섬기고 있는 북쪽의 대표지파인 에브라임 지파 미가와 또 레위인 청년이 만나는 장면이죠. 만나기 직전에 이 레위인이 베들레헴 영적인 고향 하나님의 약속의 땅 그곳을 떠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무엇을 찾는다고 하죠? 거주할 곳을 찾고자 하여. 여러분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 사실은 레위인은 거주할 것을 누가 주지요? 그 백성들이 자기들이 받은 성읍 중에서
레위인들에게 하나씩 나누어 주고, 레위인은 전국의 그 나라를 거룩하게, 그 땅을 거룩하게 지키는 파수꾼과 같이 흩어져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큰 농사를 지을 땅은 없지만 거처할 곳과 조그마한 목초지 정도를 받아서 짐승을 키우며 그들이 하는 일은 성전에서 전념하는 것이죠. 하나님 섬기는 일에 전념하는 것입니다. 제사장을 돕고 제사장이 되거나 제사장을 돕거나 백성들이 제사를 드리는 일을 돕거나 성전의 청결을 유지하거나 이런 일을 해야 되는 사람이 그 성전을 떠나고 영적인 빵집인 베들레헴도 떠나고 이렇게 자기들이 거처할 곳을 찾는다. 하나님 섬기는 일에 일념하고 전념하라고 했던 그 사명은 온데 간데 없고 자기 생명을 부지하기 위해서 온 산천을 떠돌아다녀야 되는 레위인을 볼 수가 있죠. 당시에 그 시대가 얼마나 타락했는지를 이 한 장면을 통해서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그 레위인 청년이 에브라임 산지에 있는 미가를 만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나는 이렇게 내가 거처할 곳을 찾고 다니는 중이다 하니까 미가가 제안하기를 나와 함께 거주하고 나를 위해서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이건 또 무슨 일일까요? 미가라고 하는 사람이 돈을 그 사람의 생계를 책임져 주고 우리 집의 제사장이 되어라. 제사장은 각 가정의 제사장을 세우는 때가 아니죠.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적인 돈을 주고 개인을 위해서 제사장을 삼고 또 자기의 집을 마치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과 같이 여기면서 자기 방식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두 번째 모양을 나타낸 것이죠. 그래서 이 레위인이 거처할 곳이 없어 떠나는 그 자체는 당시에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레위인에게 먹을 것을 주고 거처할 곳을 제공해야 되는 이런 영적인 책임을 다 하지 않았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일에 전념하는 사람들이 세속에 물들지 않고 그 일에도 충성할 수 있도록 생계를 책임지는 것, 요즘이나 당시나 사실은 그 근본적인 의미는 같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 또 한 가지는 이 사람이 미가라고 하는 에브라임 산지에 있는 사람이 이 레위인 청년을 자기 집의 제사장, 개인의 제사장으로 세웠다 하는 것도 사실은 성정 중심이고 예루살렘 중심 그 시대에는 맞지 않은 태도이죠. 자기 집이 마치 자기가 이렇게 제사장이나 제사장을 돕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레위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자기 집을 이렇게 성전으로 만들고 또 레위인을 채용을 하고 또 우상을 만들고 신상을 부어 만들고 에봇도 만들고 마치 예루살렘 성전과 같은 흉내를 다 내는 것이죠.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레위인만 제사장이 될 수 있다 한 하나님 말씀도 어겼을 뿐만 아니라 사실은 내가 복을 받고 우리 집이 잘 된다면 상관하지 않는 것이죠. 그냥 아무나 제사장을 세우고 너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으로 살라. 이렇게 대신 내가 밥을 먹어주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이런 모든 시대 상황이 왕이 없으므로 각기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믿음 생활을 하는 모양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복을 받기만 하면 하나님의 방식, 하나님의 뜻이나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을 전혀 생각지도 않고 그냥 인간적인 방법으로 흉내를 내거나 거짓을 행하거나 돈으로 종교적인 그런 기능을 사거나 자기 만족하는 이런 것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모습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레위기 17장은 에브라임 산지의 한 사람 또 유다 지파의 한 사람 양쪽 남부 대표 지파의 한 사람들을 소개해서 그 당시에 어떻게 얼마나 타락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기가 복만 받을 수 있다면 얼마든지
무엇이든지 할 수 있고, 내가 먹을 것만 있다면 하나님께 전념하고 성전에서 제사를 돕고 제사장을 돕는 그런 일도 마다하고 그냥 이곳저곳 떠돌아다니면서 자연인으로 세상 사람들처럼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다. 이런 타락상을 보여주었죠. 마치 신앙의 근본적인 체계가 무너지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떻게 사사기 시대에 구체적으로 사람들이 타락한 모습으로 살아갔는지,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는지, 이런 것에 대한 보기의 말씀을 가지고 오늘 우리는 세속에 물들지 않고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 애를 쓰고 예배를 드리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입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일러주신 말씀 붙잡고 씨름하며 우리 자신의 거룩함을 놓치지 않게 하시고 영적인 생명이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 믿음 생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17장 미가와 관련된 말씀으로 사사기 시대에 각기 자기 소견에 오련대로 행했던 사실을 기억하며 이제 각자 자기 자신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내 방식으로 하고 또 내가 원하는 대로 하고 또 하나님을 섬기는 목적도 내 욕구만 채우고 내 자신의 기쁨을 누리면 되는 줄로 알고, 그렇게 만왕 하나님의 왕, 진실로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은 것처럼 각기 왕노릇하며 자기가 정한 규칙대로 자기가 정한 목표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은 여전히 긍휼을 베푸시고 자비를 베푸시고 모두가 구원받는 길로 인도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배신하거나 또 배척하지 아니하고 겸손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